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속으로 아니면 소리를 내서 읊조려 보면 좋겠네요. 나랑 인사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읊조리세요. 여기 있는 분들 크게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나는 237 시대의 주역입니다. 네, 진짜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 1부 강단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돌 위에 기록된 약속. 저는 자꾸만 제목이 돌 위에 새겨진 말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돌에 새기라고 하셨을까요? 바뀌지 않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김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진짜 응답은 내가 잘 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진짜 응답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내 인생의 영혼과 마음에 새겨라. 그 돌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비유할 수 있겠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편집해서 편집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다. 에발산 위에 세우라고 하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볼 수 있도록, 뛰어가도 볼 수 있도록, 일하다가도 볼 수 있도록, 밥 먹다가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모든 시간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에발산 위에 세우는 거죠. 우리 인생에 무엇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내 기분과 감정과 경험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속에 있는 시커먼 속내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상위에 올라서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현장을 디자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묵상하고요. 그 말씀과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산업, 가정, 직장, 지역, 교회 현장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로 소비하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인생으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자고 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나는 렘넌트이다. 나는 237 시대를 움직일 주역이다.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앞선 전도자 목사님들, 전도자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 전도 운동에 굉장히 큰 발판을 마련해 놓으셨고요. 그 발판을 디딤돌로 해서 도약할 세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거고요. 말씀을 진짜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모든 나라가 너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며 꾸어줄지라도 꾸는 자 되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나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죠. 나한테만 부으시는 게 아니라 가축과 자녀와 산업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대로 말씀 밖에 있으면 저주가 임하게 되죠. 그 말은 하나님이 저주를 주기 위해 말씀 밖에 있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도 아이를 낳고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크고 자라는데 어린 나이부터 술에 손을 대거나 뭐 도둑질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거나 중독, 뭐 게임이라든지 마약 이런 거에 손을 댄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그러면 당연히 경고하겠죠. 중독되는 거 안 돼. 게임 안 돼. 마약 안 돼. 술 안 돼. 왜냐하면 그게 너 인생을 파멸의 길로 반드시 끌고 갈 거야. 근데 말씀 안에 있으면 너가 살아날 수 있어. 부모의 마음과 심정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예비되어져 있는 축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연한 축복, 창세기, 필연적인 축복, 출애굽기, 절대적인 축복, 레위기
언약과 응답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신분적인 축복, 민수기, 가나안 땅 정복할 사명적 축복, 신명기. 우리가 근 한 2년,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진짜로 가나안 정복할 중요한 237 시대를 두고 말씀받아 왔습니다. 편집하고 정리할 이유 있겠죠? 네, 그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셨고요. 내일도 예배를 통해 또 다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렘넌트 예배를 다시 한번 포럼하고요.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일단 성경 한 군데를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9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부터 23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미리 본 청년입니다. 렘넌트 예배 메시지 제목은 사면초가에 빠진 렘넌트였었죠. 사면초가에 빠져 있었지만 빠져나온, 그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비밀인 언약을 미리 본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요셉의 이제 노예 생활이 끝나고 감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죠. 제가 대표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내용은 아실 겁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뭔가를 지금 꾸민 거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손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게 진짜 세상이죠.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표를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청소년 시절에 꿈을 꾸고 미리 언약을 받는데 청년 시절이 너무너무 우울했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지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노예로 있든지 감옥으로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살리게 돼요. 이게 청년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과 응답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내 처지가 시궁창일 수 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하고 받아야 될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과 응답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질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 상황만 보면 지금 요셉이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죠. 제가 이 사면초가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성경책에 있으시면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릇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똥이 담기면 똥그릇이 됩니다. 그 그릇이 아무리 천하고 부족하고 무능해도 보석이 담기면 보석 그릇이 되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그릇은 질그릇인데 내 속에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어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다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사면초가라는 단어를 통해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지만 상황은 맞지만 영적 상태는 쌓이지 않는 거다. 거꾸러뜨림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했지만 그 죽음이 가치 없는 개죽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렘넌트가 누릴, 당연히 누릴, 필연적으로 누릴 축복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의 시간표 때 이런 시간표가 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위기가 왔었고요. 이번 주에는 사면초가가 왔습니다. 이때 상식적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정확하게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더 깊은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배경이 되는 진실도 볼 수 있어야 되죠. 상식 이하와 상식 이상이 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상식 이하의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언제 그러냐면 문제가 왔을 때 이익과 손해 앞에서 상식 이하가 되죠. 재밌는 거는 불신자나 성도나 비슷해요. 내게 조금이라도 피해갈 것 같으면 미리 염려하고 온갖 인본주의를 다 쓰지 않습니까?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 이전에 직장 생활할 때요.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되게 깨끗하고 매너 있고 엘리트예요. 굉장히 사람이 좋았어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굉장히 인격도 좋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성격이고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조금씩 이익이 창출이 되고 대표님이 이 회사를 조금 더 확장을 하는데 확장을 하게 되니까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대출도 받아야 되고 빚이 생기고 그 확장한 거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왔냐면 대표님과 우리 직원들이 계약서 상의 그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시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오너 대표님은 계속 직원들을 조금씩 달달 볶으면서 경제, 돈을 벌기를 원했고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회사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일하는데 많은 돈을 가져가기를 원하더라고요. 재밌는 건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결국에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됩니다.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의 아버님이 검사 출신 국선 변호사였었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오너 대표님은 친구가 제가 이름은 말 안 할 텐데 친구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회사 변호사예요. 양쪽에 붙은 거예요. 1년 동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불신자 직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일해서 예수 믿는 것들이랑 일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또 속았다. 내가 2번 다시는 예수 믿는 것들이랑 일하나 봐라. 이렇게 하고 떠나가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물론 거기에 얽혀있던 나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었죠. 이런 게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 가지고 있냐 없냐, 그 복음 누리고 있냐, 복음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냐, 그에 따른 결과이겠죠. 상식 이하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사면초가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상식 이상을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거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죠. 특히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직분자 여러분, 아니면 진짜 나는 전도운동 하고 싶다, 전도자 여러분, 또 랩넌트를 키우는 교사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을 일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땐 모르지만 더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 헌신하고 진짜 교회를 사랑해서 직분을 맡으며 랩넌트들을 키우는 입장이 되거나 전도운동 때문에 생을 다해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다 보면 갖가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사람 때문에 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시커먼 욕망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그 모습이 내 영적 문제와 부딪혀서 드러나는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임원을 하고 찬양인도 리더를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메시지는 이렇게 나와요.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직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제자가 아니다. 난 제자가 아닌 것 같아서 숨기고 포장하고 제자인 척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한계점이 오더라고요. 그냥 힘든데 힘든 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의 모습, 나의 연약함, 이런 분위기, 상황, 어떤 사건, 그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는 헌금을 준비하고 한 2,000원 정도를 따로 준비를 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임원 모임 끝나면 집으로 갈 때 오락실을 들려요. 제가 주로 언제 시험 들었냐면 임원 모임 할 때 많이 혼났었거든요. 20살, 21살 때. 진짜 많이 혼났었어요. 살벌했거든, 그때는. 막 분필 날라다니고 막 소리 지르시고 거기 소리 지름 단함을 받고 막 그게 너무 이제 힘드니까 집에 갈 때 오락실에 들려서 1,000원짜리를 동전으로 바꿔요. 그 오락실 앞에 펀치 기계 있잖아요. 이게 풀릴 때까지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은 걸렸어요. 그 대학생들한테. 태영아 너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 모른 척하고 다시 집으로 갔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바쁘고 힘드십니까? 직장 생활도 쉽지 않은데 교회에서 직분 맡아 생활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직장에서 전도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현장 가운데 펼쳐지잖아요. 그래도 속지 마시라.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어떤 감정, 일어나는 일 때문에 여러분이 일부러 시험 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회개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너무너무 전도운동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부름 받아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는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임마누엘 서울교회 교육자로 이제 서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평신도 때보다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니까 전도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서브로 있다가 메인으로 올라서니까 사실상 더 어려워요. 일이 너무 많고 행정도 많이 있고 그냥 내가 현장 가서 전도하는 것 이상의 진짜 전도를 하기 위해 수용하고 초월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모른 척 해야 되고 넘어서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런 것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 답답해지더라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포럼하고 소통하고 훈련받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에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현장 가운데 사역을 하는데 본인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충 눈치를 보니까 상황은 어려워요. 딴지 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뭔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 부서를 움직이려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고요. 그 부서가 잘 정돈되거나 체계가 갖춰진 곳도 아니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런 현장 속에서 사역하고 사람들 만나고 가슴에 사람들 담고 보험 증거하는 부분을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제가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또 이 상식 이하의 것만 보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서 상식 이상의 것을 주셨는데 나는 보여지는 것 가지고 얘기하고 판단하는구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힘을 얻고 갱신해서 우리 랩넌트와 청년들과 함께 이런 문화들 바꿔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때때로 진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한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 세대 때 이런 뭔가 모르게 우리 교회 안에 풀리지 않는 이 불신앙의 틀들을 깨트릴 수 있다면 제가 여기에 진짜 심부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산 임마누엘 교회의 지교회로 시작이 됐고요. 다락방을 하거나 다락방을 하지 않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그 류 목사님 메시지 하나를 듣기 위해 우리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려오신 분들이 교회에 상처가 많으세요. 그런 문화들이 우리 교회 밑바탕에 조금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실 때 부서나 기관으로 확실하게 교회화를 안 시키실 때도 많아요. 네가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 굳이 부서 갈 필요 없어. 그냥 너가 사문으로 잘하면 돼. 말씀인도 받아야 돼. 힘을 얻어야 돼.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많잖아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하는 부분이 조금 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우리 많은 청년들과 랩런트들이 복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서 진짜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만약 그게 틀린 문화라면 그런 문화를 바꿔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없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 모르는 동기 충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서 교회를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그런 현장들을 보여주시며 소형하고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사무엘처럼 언약을 붙잡읍시다. 컴리와 비느하스가 아무리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했어도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고 마음에 담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목회자까지 말씀을 잃어버렸지만 그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시대의 우상을 꺾는 일을 사무엘이 이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류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랩런트들한테 항상 이 얘기하시잖아요. 랩런트들아, 너희들의 교회의 중직자, 목회자가 아무리 쓰러지고 무너져도 그 속에 남은 자로 너를 부른 거다.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세계복음화 이루신다. 그 축복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청년 모든 파수꾼들에게 임할 줄 진짜로 믿습니다. 더불어 요셉에게 예상 불허의 일이 일어났어요. 불가항력적인 일이죠.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이게 죄수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죄수 아닙니까? 강간범, 강간, 미수범. 근데 본인이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저는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그래, 이게 세상이지. 내가 올바르게 살고 복음대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제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상과 세상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죠. 우리는 노예로 가기 싫어하잖아요.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악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세상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사단을 결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성관계, 경제, 산업, 인간관계 그런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 정말로 많이 일어나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진짜로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죠.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가게 돼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우리의 메시지로 붙잡아야 될까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걸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중한 언약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볕단이 절하는, 다시 말해 세계보고마라는 언약을 요셉에게 주시죠. 이걸 요셉이 미리 보고 있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응답이 아니라 복음 가진 렘넌트의 당연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일이 전혀 없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꾸셔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미리 보고 확인하고 세상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언약을 소중하게 보는 건 더 중요하고요. 그래야 위기가 오거나 위급할 때 몸부림치지 않게 돼요. 미리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몸부림치거나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않죠. 근데 요셉의 상황은 사실은 정신병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잖아요. 목매달아 자살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자기 발로 들어간 느낌이에요. 들어가기 싫어. 나 죽어도 감옥에 안 들어갈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왔나?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 표현을 못 하겠네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게 힙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멋있을 때. 저는 요셉이 되게 힙한 것 같아요. 표현이 이상한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 가면 되지. 감옥으로 가? 가면 돼. 총리가 돼? 바로 앞에서 두렵고 떨릴 게 뭐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언약이 있단 말이죠. 세계보고만 이루어질 걸, 모든 세상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의 자리에 있으니까 위에서 모든 걸 다 바라보죠. 그 언약을 미리 보고 있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던지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죽지 않죠. 요셉이 알았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 분명히 있다. 내가 몸부림칠 필요 없다. 나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이 언약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성취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걸 빨리 찾고 편집하는 게 여러분이 직장생활 잘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결혼 빨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중요하죠. 요셉에게 이게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진짜로 믿은 거예요. 이 내용을 렘넌트 여러분들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는데 이 상황이 왔을 때는 여기로 안 돌아가잖아요. 내 감정 따라가고 기분 따라가고 경험 따라가지. 수틀리면 그냥 안 해버린다고 포기해버리고 너무 쉽게 빨리 판단해서 쉽게 결정 내리고 쉽게 말하지, 진짜 이 축복을 안 누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담겼으니까. 말씀이 진짜 내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어서 담겨버리면 이거 와도 힙하게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나에게 안 담기면 아는 거지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는 것 가지고 사단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사단이 완전히 역사할 때 진짜 이렇게 믿는, 말씀 진짜로 담고 언약 진짜로 보는 사람 앞에서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들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언약 미리 확인해라.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미리 본 증거를 주세요. 이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237의 빛이 비추어지는, 사람이 할 수 없고 사탄이 막을 수 없고 사람들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성삼위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노예였을 때 여러분들이
100만 원, 150만 원 아르바이트로 혹시 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뭐 내 직장, 그 내 수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진짜 누리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의 승패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축복받고 지금 뭔가 잘 되는 거를 바라지 마시고 지금 말씀 편집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적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주인이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던 거죠.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39장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다태까지 복을 내리시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본인은 복음만 누리고 있었는데 사람 살리고 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게 되죠. 나중에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축복을 내리기 시작하죠.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증거로 노예에서 해방된 건 아닌데 증거가 왔어요. 이 축복이 우리가 지금 청년의 시간표 때 누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당연히 받는 겁니다. 증거가 와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무너지냐면 그 증거들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돼요. 이 친구가 분명히 1년 전에 막 은혜 받을 때 했던 고백들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조금 상황 어렵고 문제 오고 자기 상태가 다운되니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너가 옛날에 했던 그 고백 거짓말 아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너에게 증거 주신 거 아니냐. 그 증거 붙잡아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 오십니까? 여러분의 색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증거와 역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셨습니까?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 할 때 증거 중에 증거가 이거다. 그 핍박 속에서도 성경적 전도운동인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여러분이 인도받은 자체가 응답이다. 그게 바로 증거다. 응답이 없어도 괜찮다. 항상 기억해라. 저는 감사하게 대학생 때 이런 것들 조금씩 느끼게 됐었어요. 저는 원래 다락방이 아니었으니까.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종교생활이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데 응답 없어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정에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완전 무너져서 막 헤매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락방을 만나게 됐는데 복음을 들려주잖아요. 그 복음 받고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의 축복 누리게 되죠. 그런 가운데 친구들을 보니까 저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친구들이 모습은 쉽게 말해 일진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복음 받고 변화돼서 자기 학교에서 다락방하고 매일 기도해야 하고 선생님들한테 복음 증거해서 영접시키고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와, 복음의 능력 어마어마하구나. 더 나아가니까 이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서울역 가서 전도하고 노숙자들 변화시키고 무속촌 들어가서 무속인들한테 복음 증거하고 스님들한테 복음 증거해서 모든 저주를 깨트리고 본 적이 없어요. 전도운동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저는 진짜 거기에 대한 뭔가 감사함이 대학생 때 조금씩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다락방 전도운동 세운 거 맞다.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교회서적으로 문제 아무것도 없는데 누명씌웠고 핍박받아 진짜 남은 자 렘넌트들만 남게 하사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 아니겠냐. 그 속에 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증거죠. 0.1%입니다. 70억의 인구들한테 모두에게 복음 증거할 2, 3, 7나라, 5천 종족 한 나라, 한 민족, 한 분야 살릴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0만 원짜리 인생이 아닙니다. 300만 원짜리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봉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어마어마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24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증거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증거와 은혜와 역사를 마음과 생각 속에 지워버리지 마시고 편집하시고 저장하셔서 쌓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전무후무한 존재이다. 드디어 요셉에게 이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응답이 오죠. 그게 노예였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부터 19절.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요셉의 청년 시절이었었어요. 요셉의 15년의 청년 시절. 그리고는 왕 앞에 서게 되죠. 21절부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뭐였죠? 상관없다. 노예로 있든지 감옥으로 가든지 총리가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응답이 뭔지 진짜로 알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과 축복을 틀리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 받으면 편해야 됩니까? 쉽고 편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내가 많이 벌고 많이 먹고 많은 걸 가져야 됩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받을 응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요셉 탈락입니다. 다윗 탈락이에요. 지명수배자였었잖아요. 다니엘 탈락입니다. 죽을 뻔한 위기 많이 겪잖아요. 성경 속의 인물들 청년 시간표를 보세요. 한 명도 호의호식한 사람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행복해 보여요. 뭔가 모르게 비밀이 있어. 진짜 힘이 있어.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죠. 쉽고 편하고 다른 사람들만큼 행복해지고 뭔가 그런 조건을 채우려고 그 길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삶 살고 싶습니까? 때와 철을 따라 해외여행 가서 사진 이쁘게 찍고 이제 막 비키니 입고 막 풀장 들어갔는데 막 그 앞에 경치가 막 으리으리하고 호텔 가서 조식 먹는데 막 으리으리하고 막 랍스터 뜯어 먹고 그 사진 찍어갖고 인스타에 올리고 막 그걸로 여러분 인생 마감할 사람 아닌데 여러분이 혹시 거기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신다면 더 좋은 거 있습니다. 더 위에 거 있어요. 그것과 비교하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진짜의 것 있습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노예로 갔는데 괜찮잖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노예 현장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표현으로 씹어 먹잖아요. 감옥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인정을 합니다. 그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확인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현장 전체를 복음으로 장악해 버렸어요. 총리가 됐는데 바로왕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을 수 있는데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심으로 나를 통해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게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진정한 축복과 응답입니다. 언약을 미리 본 청년들. 이 시간표 우리에게 온다. 노예, 감옥. 그런데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노예와 감옥 시간표에 이상하게 복음 누리며 왕 앞에 섰을 때 흥분하겠죠. 드디어 뭔가 됐다. 드디어 뭔가 했다. 나도 이제 됐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찾기 위해 무릎 꿇었겠죠. 어떻게 이걸 통해 이제 왕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할 수 있을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인도를 받았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셉이 이런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요셉이 했던 말에 특징이 세 가지밖에 없었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당신 살리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게 다윗 인생에 다윗이 갖고 있는 말이었다고 해요. 우리는 어떤 말을 가지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의 주된 내용은 어떤 포럼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37 시대의 주역이자 요셉이 받을 축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3단체가 장악한 이 시대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정신병이 난무하고 영적 문제가 난무하는 이 시대를 복음 하나 가지고 모든 것들을 뒤엎고 회복하고 살리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길 원하시고요. 이 땅이 하나님만큼 높아지길 원하는 우상의 세력을 꺾길 원하십니다. 그 일의 증인으로 증거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를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언약을 미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의 증거를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존재를 부르셨사오니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찬양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녀여.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따르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 우리 2절 함께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를 인도받아 수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평안을 누리어라 백성아.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살릴 말씀 품고 세상 살릴 말씀 품고 성령의 충만 받으며 나의 약한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세상 살릴 말씀 품고 세상 살릴 말씀 품고 성령의 충만 받으며 나의 약한 무릎 꿇어 기도하며 현장에서 승리하리라. 네,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파석군 청년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름이 보였는데요.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중간중간 계속 코로나 TF에서 코로나 방역에서 카톡이 계속 왔었는데 혹시 확인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제 소리가 너무 작다 그러네요. 개인을 좀 올려주세요. 네. 코로나 4단계로 예배가 격상됨에 따라서 내일 예배는 조금 보수적으로 진행된다고 안내가 왔습니다. 자차를
가지셔서 이동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내일 모든 셔틀은 운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도 예배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개인차나 함께 오시는 차를 통하여서만 예배를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렘넌트 예배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돼서 본당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진행되는 교회 안내를 받아보고 청년국 카톡방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계속 사면초가에 빠져서 사면초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다른 일과 다르게 복음을 가진 제가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다 건너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하면서 저도 오늘 전도사님 메시지처럼 절대 서론해 주셨던 말씀처럼 믿기로 했습니다. 저의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고 그렇게 언약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파수꾼 청년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청년의 렘넌트의 발걸음이 되셨으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광고를 조금 더 하자면요. 이번 4차 대유행이 조금 심각하다라고 의학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광주시청이 항상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목해서 보는 교회다 보니까 이런 조치가 내려왔을 때 조금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 예배 때 오신 청년 여러분이 감염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격리가 됐을 때 이 회사나 또 여러분 직장 또는 불신자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또 끼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그래도 꼭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야겠다라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며 함께 예배드린 모든 청년들의 산업과 가정에 또 그 경제 위에 빛의 경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들이 진짜로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주역으로 일어설 수 있게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